가끔 보면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해. 나는 감기도 잘 안 걸려. 나는 진짜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신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은 정말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약해질지 모릅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시다고 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절대로 건강을 자신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약하신 분들은 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잘 관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영육간에 정말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열심으로 잘 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로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보내서 바울을 돌보게 하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파송했던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또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바울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형제처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나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닙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중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심한 중병에 걸릴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병에 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암 진단받고 또 암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러저러한 큰 병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약을 한 움큼씩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린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해서,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아픈 거라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중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문제는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이 병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오늘을 못 넘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내가 중병에 걸리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하면 괜히 눈물만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이러한 의심이 우리의 믿음마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의심 때문에 약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릴지라도, 아무리 중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오늘 찬양 때 이야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생일날 장난감 로봇을 사준 거예요. 이 로봇을 가지고 아이가 신나게 놉니다. 근데 막 놀다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요, 팔이 떨어져요, 다리가 뚝 떨어져요, 머리도 떨어져요, 고장나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망가진 로봇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가지고 놀지도 않는 이 장난감 로봇, 망가진 이 로봇을 그냥 휴지통,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약해지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붙들어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다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중병에 걸리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병에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정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병에 걸리면 몸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멈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했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이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문둥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중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그 병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요. 더 이상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하지를 못해요.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죽음만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 앞으로 가까이 나가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 환자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얼굴로, 그 문드러진 그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을 가리켰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의 육신은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손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리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병상에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 병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리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이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설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손짓과 그 표정과 또 그 삶의 모습,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병든 우리를 통해서도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가 중병에 걸린다면 여러분 그 병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중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이 사건은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큰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린 이 큰 위기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다가 하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뭐 했을까요? 그 병상에서, 그 중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 그도 역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병에 들렸다가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기도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도함으로써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정말 더 뜨겁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완전히 뭉쳐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주보에 이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왜 우리 이름을 낼까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보에 누군가의 이름이, 환우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분 그냥 입원했구나, 이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분이라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햇세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나와서 같이 막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햇세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 물론 괴로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모습,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요. 내가 중병에 걸리면 나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가 중병에 걸리면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봉산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으로 뭉쳐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봉산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중병에 걸리는 거, 병에 걸리는 거 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면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싫어하죠. 중병에 걸리지 않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병이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는 불행하다,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병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사실은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러한 은혜를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병에 걸리게 되면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병에 걸리는 이러한 환자들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정말 봉산교회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더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병을 앓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선을 만드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가 중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새로운 복음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바브로디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중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고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가 그 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큰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의 기쁨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기쁨이고요.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 한 가지 사실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전히 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고요,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같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픈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아픈 건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기쁨이 여러분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 속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건강하신 분들,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또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받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병에 걸린다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병에 걸리는 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병조차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플 때, 연약할 때 그 아픈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뜨겁게 붙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 그 어느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설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도 약하여지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인 줄 주여 믿습니다. 약할 때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